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에서 희망을. 한 번 더. 시작. 절망에서 희망을. 따라서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두 가지를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와, 하나님 진짜 좋다. 첫 번째가 이거야. 이거를 느끼고 깨닫고 믿기를 바래요. 두 번째는 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꼭 이 두 가지를 믿기를 바래요. 느끼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이번 주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절망에서 희망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그 제목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 꼭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6일째 되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 끝났기 때문이야. 또 있어요. 이거 조금 부족하네. 이거 좀 잘못 만들었네. 어떤 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퍼펙트했기 때문이요. 완벽했기 때문에 7일째 되신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특별히 사람을 두시려고 만드신 에덴 동산은요, 행복 그 자체였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었어요. 여기는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시기 하는 것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불안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야. 먹을 것도 마음껏 먹었어요. 조금만 노동을 하면요, 엄청난 것을 얻었어요. 때로는 심지도 않은 것을요, 막 거뒀어요. 근데 여기서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은 힘들었을까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을까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일은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아담이 무슨 말만 하면 하와가 어머 좀 자기는 그렇게 재밌는 거,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웃기다고 까르르 하고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은 재미없는 말 하면은 우리 친구들 뭐라고 말해? 에이 노잼, 핵노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땐 그렇지 않았어. 아담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재미없는 아재 개그를 해도 하와가 어머 재밌어 이랬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따먹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야.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가해자예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라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누구 말 이제 듣기 싫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어느 부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파괴가 돼서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수치스럽지가 않았어요. 왜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몰래 잘못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불러. 누구야? 준수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해. 그러면 준수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 손이 왜 떨리지? 왜? 우리 엄마가 알았을까? 우리 아빠가 알았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제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아담이 무슨 말만 해도 까르 하고 웃었던 하와가 이제는 아니야. 아담도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트 뿅뿅했던 그 눈이, 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잖아요. 이놈의 야편네야. 이렇게 여자를 뭘 하는 거야. 하와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잘못이라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아담이 또 부부싸움하고,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지만 누구와의 관계도 깨어진 거야?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 그때부터 이제 미움이 찾아왔고요. 시기, 질투, 때로는 더 심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이때부터 발생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요, 조금만 노력하면요 먹을 것을 마음껏 얻을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내가 뿌리지도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금방 막 풀이 막 자라. 엉겅퀴가 막,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땅도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여자에게는요, 어떤 저주가 임했냐면요,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어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 이제 배가 불렀어요. 아기가 나올 때가 됐어. 응애 했을지도 몰라. 너무너무 쉽게 애를 낳았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10달 동안 막 배에 이제 담고 있어요. 낳을 때도 막 살이 찢어질 듯한. 목사님 아내가 첫 하은이를 낳았을 때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할 때 그 고통, 진통이 느껴질 때 어떤 느낌이었냐고 목사님께 설명했냐면, 이때씨만한 커다란 바퀴가 자기 배를 깔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대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자가 이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기 낳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했냐면요, 노동의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일을 했어요. 그 전에도 일을 했는데 힘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사람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남자와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저주만 주신 게 아니라 그래도 작은 희망을 안겨주셨어요. 그 희망이 뭐냐면, 남자에게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뭘 얻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수확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먹을 것 하나도 얻을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의 기쁨을 희망으로 주신 거예요. 저주가 임해가지고 출산에 따른 고통이 더해졌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얻었을 때 오는 그 생명의 기쁨,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10달 동안 배불러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낳은 아기마다 다 죽어버려.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주셨어요. 여자에게는 자녀를 통한 기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전체는요,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서 살아가요. 절망 중에서 살아가요. 자신이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절망 중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꽃을 준비하셨어요. 그 희망의 불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지옥에 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해요. 진흙을 빚어가지고 여러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로 하나님을 묘사해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모든 것이 다 깨트려졌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그릇이 깨져버렸어. 깨트려져 버렸어. 그 깨어진 그릇 어떻게 할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왜요? 쓸모가 없잖아요. 깨어져 버렸으니까.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데 그 용도로 쓰기도 전에 깨어져 버렸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그릇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이 깨어져 버린 그릇을 버려야 해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이것을 다시 끌어모아 다시 빚어서 좋은 그릇, 다른 그릇을 만들어 주신대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아무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버려야 하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쓸모없다고 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끌어모아서 다시 그릇을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엄청 많아요. 죄를 한 번만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그릇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까지 지은 죄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앞으로도 짓게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죄를 계속
계속해서 짓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 이것들을 맨날 깨트려지네,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버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다시 끌어모으고 다시 끌어모으고 다시 빚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세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